오직 믿음. 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약속이 그 약속하신 분의 능력과 인격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완료됐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이기도 하고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구원과 능력 행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은 믿음에서 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의심을 품으면 두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찾아오는 이 의심을 막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의심의 정체는 생각이고 그 생각의 정체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생각은 시간에 잡히지 않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육적인 세계에서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기관들을 마인드와 하트,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이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거짓된 생각 뒤에는 상당히 많은 생각 뒤에 배경이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사단이 밀가 불듯이 까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상 하는 생각 뒤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 참모들의 반대에도 뿌득뿌득 우기는 그 고집 속에, 그 굳은 생각 속에 사단의 격동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이 이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생각들이 들어오느냐라는 과정들을 한 번 더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거짓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냥 호락호락 이거 거짓이구나 하고 이렇게 간단히 취급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광야에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는 모습들을 보더라도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버전으로 보면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네가 굶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교회를 출석하고 해도 일하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생각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론의 문제를 갖고 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도요.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영은 말씀을 통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이 거짓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물러가는 겁니다. 자, 이 거짓 생각은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에 쓰인 대로 천사들이 다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이해하려면 네가 나를 밀면 천사들이 보호할 건데 내가 뛰어내리면 죽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속에 숨어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아주 순진하고 단순하고 그냥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필요를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프라이오리티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프라이오리티가 앞에 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나를 손으로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이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 안 하나 이걸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에 이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에 액면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혼자서 이제 다녀오신 뒤에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선교지에 갔더니만 거기에 사역하는 이런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바꿈길을 정말 밥 먹듯이 한다고. 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선교사를 좀 도와줍시다. 뭐 제가 100불이라도 도울 테니까 교회가 좀 힘을 합해달라. 이런 말이 나올 걸 기대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왜 그 선교부는 그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단체는 그 선교사를 그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왜 그 선교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은 그 선교부의 책임을 맡은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귀가 집어넣을 때에 오히려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노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그냥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썸션으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가정이 뭐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그 전에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하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무슨, 그가 가지고 있는 어썸션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방법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된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돌아갈 때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가는 것과 같은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왜?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배경이 뭡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꼬마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죠. 이제 꼬마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확 와서 너 초인종 눌렀어? 그러면 안 눌렀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한 녀석을 딱 잡아서 네가 눌렀지? 그러면 저는 안 눌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 네가 눌렀지라는 말은요, 너희 중에 한 놈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답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중에 한 명이 초인종을 눌렀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온 겁니다. 프로파일러라고 지금은 이게 형사들이 범인을 치조할 때 그런 방법으로 치조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안 눌렀어요.
그 말은 우리 중에 한 명이 눌렀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어떤 거겠습니까? 안 들키려면요. 누가 초인종을 눌렀나요? 이렇게 물어야지 안 들키지. 저는 안 눌렀어요. 그럼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이 눌렀다는 걸 자수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의 어썸션을 내가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와를 찾아오죠.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못 먹게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아니야. 우린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못 먹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질문 속에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였습니까? 왜 그건 못 먹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냐?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못 먹냐? 어떤 걸 못 먹냐? 요것만 못 먹게 했어.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사이에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는 이 마귀의 노리는 어썸션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더라는 겁니다. 갖고 싶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나쁜 것 같으면요, 에이 그거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왜? 마귀가 노리던 대로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라서 못 먹게 한다는 그 생각을 갖다 심어버린 겁니다. 다 먹게 했는데 왜 그것만 못 먹게 했냐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말까 고민이 돼서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자 중에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선교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 선교부장인데 알았어? 몰랐어? 왜 목사님이 당신한테는 얘기 안 했을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길로 선교부장님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물은 겁니다. 아직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이 생각들 속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닥에 깔려있는 어썸션들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런 이미 생각이 들어가서 박힌 걸 알고 절대로 안 죽는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생각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이 거짓이라는 걸 밝히면 더 이상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럼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네, 물러갑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온다는 겁니다. 금방 다시 옵니다. 왜요? 이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면 다시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라.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 끝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게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실 때에, 감동 주실 때 그게 되지, 네가 뛰내려봐라 말씀대로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머리 한번 숙여라. 그럼 내가 세상의 권세 다 주겠다는 거야. 네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라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박히면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야, 그거 어리석은 것이라라고. 거짓된 방법으로 저렇게 두면 저거 버릇되니까 지금 확실하게 잡아두라라는 겁니다. 그 확실히 잡아두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요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거짓된 생각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심을 때는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밑에다 깔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어썸션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누구 닮아 이쁘니? 너 참 이쁘구나. 그러면 우리 꼬마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저 안 이뻐요. 학교 가면 이쁜 애들 많아요. 백인 아이들이 이쁘거든요. 30대면 할머니 돼서 그렇지 평생 이쁜 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 이쁘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닮아 이쁘니 그러면?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아니면 하느님을 닮았니? 어느 쪽 대답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대화 속에 이미 그 아이 마음에 나는 이쁘다는 생각을 심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은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셀프 이미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그 마음에 갖다 심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속에 의심의 생각들을, 유혹의 생각들을 마음속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마태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돈을 움켜쥐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복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몇 분을 봤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마음껏 써도 돈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다 보니까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1,000만 불이 넘는 집에서 사는데요. 부인도 도망가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저 인간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술로 지새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복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삭개오나 마태도 그렇습니다. 세리가 되어서 많은 돈은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기와 세리는 똑같이 죄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돈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부당하게 뺏은 게 있으면 원래 1.2배로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복된 건 줄 알고 돈을 움켜쥐었는데 그 시간들이 내가 사기당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썩은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생각들을 버리고 거짓된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생각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뱀은 하느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습니다. 우리말의 번역이 간교한 짐승이라 그랬지 원래의 뜻은 지혜롭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지혜롭다라는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도 그렇지만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면요 이게 진리인 줄 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도 거짓된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담은 뱀이 와서 선악과 먹으라 그러면 노 했을 텐데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 그러니까 그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삼손을 무너뜨리는 건 드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말 이 제자를 통하여 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거절한 거라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이 그냥 뽑아낸 12명입니까? 아닙니다. 12부작의 족장들입니다. 그 교회의 탑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12명의 탑 리더들이 가서 보고 온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리더들의 집단적인 의견인데 그게 오히려 악한 영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생각의 싸움이라 생각에는 당연히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마귀가 주는 그 생각들을 분별하기도 힘들고 또 그걸 막아내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에 힘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우리에게 그 지킬 힘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없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라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이 나올 때만 이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선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쌓여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거짓된 생각을 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로는 우매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귀가 그 거짓 생각을 집어넣을 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도 막아낼 능력이 없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